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2025년 마지막 예배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에도 함께 하셨고 마지막에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지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은 13번입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은 우리를 선한 목자 되셔서 인도해 주셨건만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해 동안도 불빛 같은 눈길로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며
우리를 살펴주신 하나님, 지난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했고 항상 기뻐하지 못하였으며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준 모든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3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오늘은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전쟁과 테러가 있는 곳마다 임하셔서 분노와 증오와 죽음의 영을 이기시고 평화를 이루어 주소서. 탄식하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하셨으니 전 세계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 피조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태초에 혼돈과 공허를 뚫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의 혼돈과 공허를 뚫고 말씀 위에 새 나라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때마다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어려움을 극복해 왔듯이 현재의 위기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힘으로 잘 극복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성도들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소서. 올 한 해 동안 온 성도들이 눈물로 뿌린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의 씨앗들이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로 거두어지게 하소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가정이 화목하고 직장이 든든하며 자녀들의 앞날을 형통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이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살며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것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돌아보니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인 퇴계 유황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해요. 매화 화분에 물을 줘라. 매화 화분에 물을 줘라. 뭐지 이게? 돌아가실 때 왜 화분에 물을 주라는 얘기를 하셨지 싶지만 매일 화분에 주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사소한 듯하지만 한 생명을 살리고 가꾸는 일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심하라는 뜻으로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유언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섬진강 시인으로 유명한 김용택 시인을 아십니까? 이 시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요, 시인한테 이런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네 어머니가 그동안 방마다 아궁이에 불 떼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았다. 그러니 이제 연탄 보일러 좀 놔드려라.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역시도 숨을 거두는 순간에 누구를 고마워해야 될 것인지, 또 그에게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시인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 집에 연탄 보일러 놔드렸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놔드렸을 것 같아요. 아마 빚을 내서라도 돈이 없으면 놔드렸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였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의 생전 마지막 당부를 우리는 유언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가급적 그 유언을 소중히 여기고 유언을 받들어 실천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유언 속에는 한 사람의 생애 전체가 담겨져 있는 마지막 마음이 그 속에 한마디 속에 담겨 있으리라 믿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 내용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약 40일 동안을 이 지상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제 40일 후면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물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을 보혜사로 도와주실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지막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 당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얘기는 전 생애를 담은 말씀일 것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메시지를 담은 최후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새해를 준비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또 당부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은요, 마음을 열고 말씀을 깨달으라 라는 당부를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깨달읍시다. 네.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첫 번째는 마음을 열고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곧 그들의 미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들의 전 삶을 걸고 생애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올인해서 예수님과 3년 동안을 같이 다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주받은 자로 죽으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 본 순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면 아마 그들은 이렇게 실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3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떠올렸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이 순간에 적용시킬 수 있었다면 아마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실망하기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더 많이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제자들이 실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환영하고 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드디어 부활하셨군요. 이랬습니까? 아니죠. 깜짝 놀랐잖아요.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 벌벌 떨었잖아요. 당황했습니다. 황당하게 했습니다.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의 사건이라는 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는 정말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펼쳐졌거든요.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부활 사건을 친히 온몸으로 경험하고서도 이 사건을 해석해낼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때에도 제자들에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소화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몰라서 지금 망하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가장 힘써서 행하신 것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44절에서 4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에게 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 해석해낼 수 없는 문제들을 눈앞에 경험할 때 제자들처럼 좌절하고 실망하거나 아니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됐죠. 반면에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십자가도 이해돼요.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의 사건도 얼마든지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도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지요. 그 중에 이해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답답해하고 억울하고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말씀을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게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이 믿음으로 이해되고 믿음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참 너무 고마워요. 제 개인적인 집안 얘기를 잠깐 할 텐데 좀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우리 성주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저는 당연히 엎어지면 커다울 때인 이 성민여고에 입학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디로 났냐면 저 멀리 명지역으로 난 거예요. 그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 많은 애들 중에 하필 성주지? 그런데 둘째 도영이도 가까운 경상고도 이런 데 안 나고 저 멀리 복림고등학교에 떨어진 거예요. 한 차로 20분 이상 이렇게 걸리는 곳이잖아요. 처음에는 왜 이 다른 친구들 다 가까이 있는 쪽이 안 나고 이쪽으로 저 멀리 배정이 됐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리라 믿고 그 학교에서 오히려 너무 재밌게 학교 생활을 한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친구들도 너무 잘 사귀고 재밌게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번에는 성현이가요, 자신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는 다 떨어졌어요. 특히 이제 자신이 정말 가고 싶었던 학교에 예비 1번 한 명만 빠져주면 딱 바로 들어가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정말 쫄깃쫄깃한 심장으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예비 1번이 아니라 2번만 됐어도 들어오고 할 텐데 얘가 합격 소식이 안 들리니까
엄마랑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저 멀리 울산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학교가 나쁜 학교란 얘기는 아니에요. 고등학교 3년 내내 기대하고 준비해온 학교와 그 과를 들어가지 못해 너무 아쉬웠던 거죠. 근데 그때 성주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시려고 그런 걸 거야. 오히려 더 좋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상치 못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경험해 보았잖아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들을, 새로운 축복을 주실 것들을 그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그런 고백이 나오고 그런 위로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성현이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정말 아무도 뭐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지시한 곳으로 가지 않았냐. 그럴 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지.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계획과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으로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씀이 열려지고 깨달아지고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열려지고 우울하던 분위기가 기대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가서 무엇을 공부할지, 어떻게 공부할지, 기숙사 생활은 어떨지,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이제 마무리는 늘 우리는 먹는 거예요. 치킨 시켜라. 축제다. 합격을 축하하자. 남이 봤으면 뭐 서울대라도 합격한 줄 알 거예요. 어느 학교냐, 어느 과냐,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지금 내게 일어난 정말 예상치 못한 실망스러운 일들, 때로는 실패의 사건들이 마음을 열고 말씀으로 바라보니까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계심을 발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대한 것은요, 영웅적인 승리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저주죠. 실패죠. 너무나 실망하고 낙심되었습니다. 혹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 너무나 당황하고 혹은 어쩔 줄 몰라 했던 것처럼 혹 여러분도 지난 한 해 동안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몰라 헤매다가 아무것도 이해되지도 않고 정리되지 않은 채 복잡한 마음으로 오늘 한 해의 마무리를 끝자락까지 이렇게 오지는 않았는지요?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달으라. 자신에게 얘기해 볼까요?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달으라.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달으라.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다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해 내라는 것이죠. 그러면 실패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당황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내게 일어난 일들을 믿음으로 해석해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노라.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고백할 때 우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음을 열고 말씀을 깨닫는 중에 좌절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감사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라. 첫째가 말씀에 관한 것이었다면 둘째 예수님의 당부는 기도입니다. 우리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언제 임하느냐?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의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의 최고의 응답으로 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마지막 부분에 49절 마지막에 이 성에 머물러라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기다려요? 이 성에 머물면서 기다려라. 여러분,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은 제자들에게 어떤 느낌일까요? 예루살렘 성은요,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왜요? 우선 사랑하는 예수님과의 이별이 주는 슬픔이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꿈꾸었던 모든 꿈이 좌절된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과정을 제자들은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불법적이잖아요. 아니, 새벽에 와가지고 재판을 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재판정을 열어가지고 재판하는 전 세계 어디에도 그런 것은 없어요. 이게 불법이에요, 불법. 게다가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죄 없는 것 같아. 그냥 몇 대 때려서 내보낼래 그랬더니 온 무리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말도 안 되는 증인들을 내세우고 모든 것이 불법이죠.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은 너무 억울해요. 예루살렘만 생각하면 막 분노가 치솟아요. 바로 그런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너무 미안한 장소이죠. 예수님이 체포되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만 3번 부인한 게 아니라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비겁하고 무기력한 자신들을 경험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빨리 모든 것을 슬픔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분노도 잊기 위해서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엠마오로 2 제자는 내려갔고요. 베드로를 비롯한 8명의 제자들은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로 돌아가서 어부잡이 생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에 머물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실패한 자리에 머물러라. 분노가 일어났던 그 자리에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정말 그 보잘것없는 인간성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바로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삼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배신하고 배신당했던 그 자리에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크신 하나님의 죄 사함의 능력이 위로부터 덧입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죄악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진 새 사람을 잊게 될 때까지 그곳에 머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분노와 증오와 그것이 가져오는 상처가 있습니까? 실패가 가져오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치유해 주시는 치유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며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여러 가지로 계획을 하고 준비하지만 새해의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성에 머물면서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하셔서 치유해 주시고,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그 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분노하고 억울하고 실패하고 낙심했던 바로 그 예루살렘, 배신하고 배신당하며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었던 바로 그 예루살렘, 그것을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삼고 간절히 기도하면 실패와 절망으로 인해 상처 입은 마음의 상처, 성령님께서 오셔서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했던 모든 죄책감 극복할 능력을 성령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새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실패와 좌절이 여러분에게 준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결정적인 자리마다 도망치고 배반하고 정말 무너졌던 나의 연약함, 나의 무기력함, 심지어 하나님 앞에 보였던 우리의 불신앙들, 영적인 패배감들, 그 모든 것을 안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성령님께서 죄사함의 능력을, 치유의 능력을, 그리고 죄책감을 해결할 능력으로 위로부터 임하셔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계획하는 목회 프로그램 중 하나는 다니엘 작정 기도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히 이제 새해에 여러분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길게 기도할 수는 없고요.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이 기간을 정해서 작정하며 기도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이제 새벽 기도 다니엘 서를 함께 강해하던 중에 다니엘의 작정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큰 감동과 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잡혀서 죽을 뻔했던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루 3번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한을 정해 작정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왕이 칙령에 따라서 이제 이 백성들이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모습을 뒤에서 바라본 것이죠. 자신도 거기에 참여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싶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86세, 87세 정도 되는 그 연로하신 나이로는 먼 여행길을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전히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너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자신이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예루살렘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하지만 페르시아에 남아있으면서 그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 복잡하게 급변하는 이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디로 이끄실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루살렘에 먼저 간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재건하라고 그 뜻을 알려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22일 동안 작정하며 기도를 한 것이죠. 그렇게 작정할 때 영적 세계에서는요, 기도하는 첫날 기도의 응답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 응답을 천사를 통해 보내어 주시는데 중간에 사단의 방해가 있었죠. 그리고 그 사단의 방해 때문에 기도 응답이 지연되다가 미가엘 천사가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면서 비로소 21일 만에 기도의 응답이 도착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니엘의 작정 기도처럼 여러분 새해에 우리도 작정하며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작정하며 기도하는 첫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의 방해가 있겠지만 작정 기도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의 응답으로 다양한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면 좋겠지만 다니엘처럼 여러분 각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를 좀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중보기도집으로 만들어서 함께 기도할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작전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노라. 간절히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해 주셨노라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잘 마무리하고 말씀과 기도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올 한 해를 말씀과 기도로 잘 마무리합시다. 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하시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후렴부만 함께 정말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승천하시기 전 주님의 마지막 당부는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주님 올 한 해를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올 한 해 내게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을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내 삶의 연약한 곳, 무너졌던 실패의 자리, 그곳을 기도의 자리로 삼아서 기도할 때 죄사함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위로부터 입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당부는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올 한 해를 말씀과 기도로 잘 마무리하는 경건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내게 일어났던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실패하는 일들, 분노하고 좌절할 일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연약한 그곳을 기도의 자리로 삼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죄사함의 능력,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약속하신 성령님 기도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새 마음 새 각오로 새해를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당부를 주신 것은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 사고,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질병과 고통을 믿음으로 해석해내며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고백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범죄했던 그곳에서 죄사함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며 위로부터 입혀지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머무는 그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과 3절을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 지난 한 해 동안도 주의 몸된 교회는 주의 보살핌과 성도들의 헌신적인 섬김으로 은혜 중에 평안하게 성장해 온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도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과 봉사를 아끼지 않은 주의 귀한 일꾼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도 영적으로 조금이나마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었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었으며 기도의 열정을 갖게 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해가 갈수록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 동안도 귀한 동력자들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교회를 사랑으로 가득하게 활기 넘치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세상에 없는 사랑의 공동체, 영적 교제가 풍성한 영적 공동체로 더욱더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합시다.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오후 11시 30분 송구영신 예배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 전에 10시 30분부터 성도들이 한 해 교제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따끈한 송년 말씀 떡볶이라는 주제로 3층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3층으로 한 10분 전까지는 와주세요. 너무 시간에 빠듯하게 오시면 서로 나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관별로 함께 모여서 교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예배로 드립니다. 십계명 해설 마지막 시간이 되겠고요.
또 새해 기도 제목을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의 제목을 놓고 여러분을 위해 안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일꾼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수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직후에 예결산 재직회가 있고 다음 주에 공동의회가 있고요.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 오후에는 재직 세미나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기존의 재직 그리고 신임 재직까지 함께 모여서 1년에 한 2차례 정도 내년에 이렇게 재직 세미나를 하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성경 퀴즈 여러분 다 푸셨나요? 오늘 꼭 제출해 주시면 다음 주일날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기초반 우리 유명재 성도님께서 4주 과정을 잘 수료를 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마지막까지 잘 참여해 주신 우리 유명재 성도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수고했노라고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리 내년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새해도 여러분 공예배에 꼭 힘써 주시고요. 새해 성경 읽기는 1월 1일부터 3월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여러 번 읽지 않고 하루 한 장씩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한 장씩 그냥 꾸준히 읽어 가시고,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 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대해서 해설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오후 예배 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개략적인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오후에 갖게 될 것입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새해 다니엘 작전 기도가 1월 6일부터 1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의 매일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중보기도집을 함께 읽으며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일꾼 임명을 할 텐데요. 먼저 신임 재직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승환 성도님 서리 집사님으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여러 해 동안 저희 교회 다니시면서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굉장히 열심히 봉사를 잘 하셔서 이번에 당회에서 서리 집사로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일꾼이 이제 서리 집사로서 새해에 임명이 되고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이 첫 마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를 위해 더 충성할 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재직회의원 쭉 한번 제가 또 보여드리고 다 같이 일어나서 한꺼번에 임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직회의원 작년과 똑같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예배부, 예배 준비, 예배 안내, 좀 글씨가 작은데 우리 교육부 이번에 교육부 지금 찬양하는 우리 아이들 찬양팀 이름을 만들었어요. 투월드라고 해서 투어월드, 전진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주의 품을 향해 투어월드 한다, 전진한다 이런 뜻도 있고, 또 투월드, 세계를 향해 나아간다 뭐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런 의미로 투월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정식 찬양팀 이름을 지어서 이번에 임명을 해서 우리 친구들도 이제 임명받은 찬양의 일꾼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운영부, 주방봉사는 여전도 협의해서 팀을 좀 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육부 쭉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 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각자 어디에서 사역하게 되실지 잘 이해하셨죠? 네, 제가 잠깐 기도하면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여러 사명들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땀방울이, 저들의 헌신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결실로 맺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상급으로 상급받을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가운데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환경도 여건도 받쳐 주어야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사오니 주님께서 환경도 여건도 물질도 건강도 모든 필요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만복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임명하겠습니다. 이제 이상의 모든 위원회와 또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자고 우리 함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관의 임원은 임명하는 직은 아니고 여러분이 선출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임명되셨다 하는 것을 보시라고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폐회 찬양은 찬송가 191장 1절과 3절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일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한 해를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